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69장) 감람산 위에서 이제 앞장에서 예수님 그 당시 이제 지도자들에게 멸망화를 선언하시고 이제 성전을 떠나시는데 바깥 마당도 아마 이제 뒤에 남아 있는 그 당시 성전 관리자들이나 지도자들은 이제 물러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지켰다, 이것을, 성전을 혹은 또 자기 민족을. 그리고 그렇지, 우리가 여기에 주인이 우리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걸 우리에게 관리자로 맡기셨지 하고는, 근데 무슨 시골에서 와서 이 성전에서 뭐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느냐 하는 그런 시선이었는지도 몰라요. 이제 떠나가고 한 분은, 그들은 남아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이 그대들의 자랑이고 또 이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 그대들의 자부심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황폐해질 것이다 하고 그 말씀을 남기고 나왔어요. 거기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성전을 나오면서 성전 마당 바깥들 웅장한 기둥, 그리고 그 건축에 쓰인 그 돌의 엄청난 크기들, 벽들, 이제 제자들이 그걸 이렇게 이제 가리키면서, 선생님, 이렇게 웅장하고 거대한 돌로 지어진 건물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분명히 말하는데, 이 돌들 위에 하나도 포개져 있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여기는 무너진다. 제자들이 이제 상당히 아주 공포스러웠죠. 아니, 그런 일이 이 성전에 혹은 우리 민족에게 닥칠 때가 있나? 그래서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아마 그날 밤이었겠죠. 이제 제자들이 왔어요. 아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이 성전이 황폐되고 또 세상의 끝이 이르러 온다면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고, 그들이 여러 가지 기적이나 여러 가지 수단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텐데, 그렇다고 그것이 끝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재난의 종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때의 그 당시 그 예루살렘의 멸망, 앞으로 4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앞으로 세상 끝에 재림 때에 이 세상에 있을 멸망을 따로 분리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같이 섞어서 동시에. 왜냐하면 그게 이제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생하게 묘사하면 예수님께서 듣는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도 아마 공포에 질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와 오늘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제 같이 섞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 그때도 그렇고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여러 가지 불안, 그 다음에
이 어수선한 상황들이 자연계나 이 민심들,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그런 이 심리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불안한 심리들을,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들을 이용해서 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에 있다, 광야에 있다 하는 이런 미혹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제 그걸 주의하라는 건데, 왜냐하면 인자의 임함은 아시다시피 뭐 광야나 혹은 골방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가 아니고, 재림은 이 번개가 동쪽 혹은 서쪽 하늘에서 번쩍이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가운데,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아마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뭐 광야도 그 시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또 이런저런 자연계에도 어수선했거든요. 사람들의 심리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했죠. 근데 그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천년계의 혼란스러움,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들, 또 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런 불안한 심리들 있을 때 아마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게 광야에 혹은 골방에 혹은 여기에 저기에 있다는 그런 일에 우선 너희들이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죠. 재림은 분명히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지구가 둥근데 이 북반구 쪽에서 보이도록 임하면은 지구 반대편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거기는 밤이거나. 그럼 예수님이 온 세상이, 지구 전체가 동시에 아침이나 낮이 되게 하실 수 있는가? 그분은 빛을 휘면 되죠. 그분은 간단해요. 그분은. 그리고는 이제 그때 큰 환란이 올 것이고, 아마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환란은 아시다시피 중세 암흑기에 있었던 1260년간의 진리가 대대적으로 그 당시 거짓 교회들에 의해서 핍박받은, 박해받은 그 환란이 엄청났잖아요. 네로 황제의 핍박도 컸지만은 그 중세 암흑기, 그것을 지나서 환란 후에 해가 이제 재림의 징조로 점점 옮아가겠죠. 이제는 그때 말씀하신 게 이제 그때 환란 직후에 해가 어두워질 것이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징조가 있을 것이며, 아시다시피 1798년 이후에 1260년간의 긴 암흑기 이후에 우리가 아는 암흑일, 정확한 횟수는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유성우 이런 것들이 더 많았죠. 그때 이제,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점점 세상이 이 끝날, 즉 마지막 날에 접어들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뭐 10년이나 20년 압축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마 예수님은 100년, 200년 단위로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그 때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게 1년 안에 생길 사건이라면 뭐 열흘 혹은 20일 단위로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란 아마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쯤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걸로 봐야 되겠죠. 6000년 역사 속에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서 아마 큰 혼란, 환란, 징조들, 사건들 이후에 인자의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죠. 동쪽 끝에나 혹은 하늘 한쪽. 그리고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천만 천사들과 하나님의 나팔과 혁혁한 능력과 영광으로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은 재림의 장면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발이 땅에 닿지 않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재림 예수다 그런 사람들 들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고는 틀리죠.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 돼 있잖아요. 공중에 정지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거기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시고 우리가 변화되고 아주 강력한 자석에 이끌리듯이 우리가 뜨겠죠. 그리고는 구름 수레를 타고 이제 이 지구를 떠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징조인데, 우리가 뭐 싹이 나고 또 무화과 나무 잎이 가지가 나서 연해지고 그러면 아, 여름이 가까운가 보다 하는 것을 알듯이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머리를 덜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이 되는 걸 이미 본 지도 오래됐어요. 이미. 어떤 면에서 재림이 이미 왔어야 하는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림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날짜가 그렇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 오게 돼 있죠. 그런데 재림은 1844년 이후로는 다시는 때가 없거든요. 정해진 1844년 이후로는 다시 예언적 시기가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너 하기 나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결정한다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 하기 나름. 아마 우리가 계속 재림에 무관심한 상태로 일관하면 다른 백성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보기 시작하거든 이 땅에서 관심을 하늘로 올리라는 거예요. 관심을.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이미 다 봤잖아요. 우리가 재림의 징조들, 예언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런저런 자연계의 징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다는 이 면에 있어서도 또 사람들의 도덕성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이런 징조들이 보이거든 머리를 덜 나는 거예요. 머리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재림 직전의 이 시대는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노아의 때와 비슷할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때를 그 시대가 육체였다고 그리 되어 있잖아요. 육체였다. 뭐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추구하는 가치가 물질, 혹은 경제, 혹은 외모, 육체적인 것들. 지금이 그렇죠.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지금 얼마나 우리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육체적인, 또 외모적인, 또 외적인 그런 일에 얼마나 사람들이 몰입해 있어요. 보면 뭐 선전을, 광고를 길 가면서 동서남북을 봐도 거기에 저것이 영혼 혹은 철학 혹은 의미나 가치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일깨워주고 환기시켜주는 요소가 없어요. 스마트폰에 그때그때 올라오는 내용들 다.
재림 직전이 그럴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인데 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집 짓고 그것이 굉장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될 것인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마치 충성된 종이 깨어서 주인이 아마 빨리 올 것이다. 주인이 빨리 올 것인데 그래서 충성된 종은 주인이 곧 올 것이라고 내다보고는 때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그 때에 필요한 양식을 나누어주는 충성된 종이 되어 있으라는 게 우리 보고 우리는 사실 재림 교단으로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재림에 관계된 기별들을 먼저 이 시대에 나눠주라고 받은 종이잖아요. 그 전달해줄 그 책임과 그 의무를 받은 빛을 주실 때는 그걸 전해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곧 혹은 내 뜻하지 않은 시대에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믿는다면 이런 징조를 제대로 보고 깨닫는다면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근 다니엘서 계시록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평안 속에서 또 안식 속에서 또 소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시대의 필요를 보면서 나누어주는 깨어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아마 드디어 올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나뿐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게 얼마나 절실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이런저런 세상 흘러가는 그 흐름의 유행에 잠자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면 뜻 아니한 때에 인자가 와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그 최종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한 말이고 우리에게 한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거기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번 달에 올지 다음 달에 올지 혹은 이번 주에 오실지 다음 주에 오실지가 아니고 밤 12시에 오실지 혹은 첫 닭이 울 때 오실지 두 번째 닭이 울 때 오실지 혹은 아침에 오실지 굉장히 시간 간격이 좁아요. 항상 깨어있으라 그 말이죠. 안식일은 꼬박꼬박 교회 오라 그 정도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예수님의 재림은 자다가도 사람들이 벌떡 일어날 그 엄청난 사건들과 함께 와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하루하루 그날이 그날처럼 지내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알곡과 가라지로 우리를 나누어 버릴 그 사건은 뭐냐면 늦은비 성령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건 먼저 와버려요. 그냥 갑자기 와서는 특별히 먼저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먼저 빛을 받았고 그 빛을 받은 지도 짧은 세월이 아니니까 익었나 안 익었나 먼저 우리 재림 교인들을 완전히 갈라내버리는 이건 엉터리. 이것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알고 갈라낼 사건 늦은비가 어느 날 갑자기 와버린다니까요. 그리고는 정리돼 버려요. 이 교회 안에서는. 그건 정말로 아침일지 저녁일지 혹은 내일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 일에 깨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전 세계 곳곳이 아마 그 늦은비의 위대한 사건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아니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안 일하고 또 내 주변이 우리 교회가 거기에 별로 각성하고 있지 않다 해서 세상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니까요. 우리는 아까 보세요. 헬라인들이 오잖아요. 초림 때는 동방박사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이 무감각하다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많아요. 이 시대의 징조에 예민한 사람들. 오히려 우리가 하도 오래 들었기 때문에,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자주 오래 들었으면서도 거기에 별로 반응을 안 해온 나 자신과 주변을 보면서 무감각한지도 몰라요. 이 시대에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런 일이 되기를 너희들이 본다면 너희들도 이 시대의 물질과 혹은 육체와 혹은 경제와 이런 이런 방향에 휩쓸려 가지 말고 너희들은 주인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깨어서 너희들이 먼저 받은 기별을, 빛을, 소식을, 예수를, 재림의 기별을 충성스럽게 나누어주는 그 일을 계속해라. 그러면 주인이 올 때 너희들에게는 큰 상이 있으리라 하는 거죠.